할렐루야, 아멘. 네, 12월입니다. 2019년도가 끝났습니다. 2020년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에 이 예배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도 먼저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먼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는 길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아버지 그들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큰 산을 옮기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2월 1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아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더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갑니다.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아멘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사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이 이곳을 통치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내고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사회가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사역을 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세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시옵고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정성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과 육의 양식이 되듯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저희들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교회 뒤쪽에 청년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VC 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은 영혼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수입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지출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교구 전도사님께 꼭 도장을 받아가세요.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기입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용을 숙지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12월 1일 주일 11시에 제2교육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의 설교로 드려집니다. 북방 선교팀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북방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엘림실에서 드려집니다. 문의는 전원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사랑의 저금통 제출 안내입니다. 12월 중 이름과 교구명을 표기하여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행사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생활지원팀의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김치를 김장합니다. 문의는 김옥희 권사님과 안존수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비전 유아스쿨 원화 모집 안내입니다. 4세에서 7세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12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에 비전 유아스쿨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12월 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김두수 집사님과 정미선 권사님의 장남 용환군과 다윗 잠실교구 이원옥 집사님과 최민자 집사님의 장녀 찬양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호텔 프리마 신관 3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하리라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마을 강규셀 윤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청 소심한 비커의 막내 김서진입니다. 비커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반년은 된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첫 등단해서 지금 1년째. 1년? 네. 1년 동안 등단한 걸 본 적이 없는데 등단한 이후로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비전콰이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형제님들 소리밖에 안 들려서 너무 속상해요.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그 강의를 하게 된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좀. 입을 크게 벌리거나 넓게 벌릴 경우에는 입 안쪽의 공간이 똥과 기강을 이제 울리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뭐 느끼실 수도 있고. 네, 비전콰이어 아직 필요합니다. 영상이 나올 때는 아직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안 갈 테니까 비과 청년들이 한 명씩 잡고 연습 시간에 데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상을 하나 할 겁니다. 저희가 전도축제 하면서 전도 왕으로 뽑힌 분이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 셀은 황인혁 셀입니다. 인혁 형제는 저 뒤에 있어가지고 나오지는 못할 텐데 직접 이따가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왕으로는 도연이 청년이 전도 왕으로 뽑혔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네, 나오시죠. 네, 선물은 전도 축제 때 나누어졌던 선물과 같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받을 때까지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왕해서 선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전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깨달음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시며 그 결단한 마음이 나의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너무나도 귀한 시간에 주님의 잔을 찾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는 날이죠. 12월 25일. 근데 25일 이전에 4번의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 이 대림절이라는 기독교의 절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이 오심을 축하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우리 곁에 같이 계시지 않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게 우리들의 신앙에 담겨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자라고 해서 대림절,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3글자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다림. 기다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도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신약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경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 감정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설레임이에요. 무엇을 기다릴 때 마음의 감정이 설레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결혼을 앞둔 두 남자와 여자가 설레일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되는 두 청년이 여기에 앉아 있죠. 이 남자는 누구죠? 김용환 청년. 한번 자리에서 한번 부끄럽지만 그리고 이렇게 멋진 남자와 함께 결혼하는 자매가 또 이게 맞은편 또 끝에 앉아 있네요. 우리 자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이찬양 자매, 우리 박수로.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일 뒤에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설레이십니까? 신부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신부에게 설레이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설레요. 형식적인 대답 아니죠? 우리 용환 형제,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걱정 이만저만 아닙니까? 아직은 설레일 수 있어요. 이게 하루하루 다가가면서 감정의 변화가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두려움은 있지만 설레는 감정은 계속 갈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집에서 이루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설레고 기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레였던 것 같아요. 6년 전에 설레였던 것 같은데 정신이 없어서 그 설레임의 감정이 결혼식 당일날 충분히 누리지 못했어요. 인사하느라 바쁘고 제 손님이 아니라 이 부모님 손님이 더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사하라고 하면 그냥 서가지고 인사하고 맞이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저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와이프가 다녔던 교회에서. 거기에서 또 신랑 입장하니까 얼떨결에 입장해가지고 앞에 서 있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다가, 또 와이프가 이게 팔짱을 끼라고 하는데 이게 편하게 잘 하세요. 팔짱을 끼라고 하면 이 굉장히 팔이 굳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시간에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이게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굳어 있더라고요, 팔이.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나는 어떻게 잡을 거다, 이게 좀 편하게 상의를,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면은 좀 편한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결혼식을 앞둔 두 형제자매는 설레이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전에 3주 전에 수능 시험을 치렀던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결과를 아직 기다려야 되는 그 청년들은 그 기다림이 설레임인가요? 아니면은 좀 떨림과 두려움일까요?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더할 것입니다. 2020 대의를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 대입의 결과가 설레임처럼 다가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설레이고 설레인다고 했지만 그 정도는 각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걸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군대에서의 시간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2006년에 군대에 갔는데요. 저는 휴가를 자주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정기 휴가를 받아서 6개월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 휴가를 나와서 친구를 만나는 그 시간에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나왔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나는 힘겹게 버티다가 6개월 만에 힘겹게 나온 건데, 정말 오랜만에 세상에 나온 건데, 다른 사람들은 또라는 단어로 그 시간을 표현한다는 거죠. 6개월이 군대에 있는 저에게는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그러나 밖에 있던 사람에게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던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또 깊이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냈던 사람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때와 시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아주 잘 견뎌냈던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한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는 노아. 그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은 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39절에 그들이 멸하기까지, 노아가 만들었던 게 뭐죠? 방주죠. 이 방주가 만들어진 목적에 의해서 물 위에 둥둥 떠오를 때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살아갔던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38절에 기록했던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네, 이번 주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청년이 있긴 하지만 잘 하시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 살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잘못 살아가는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살았던 한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노아를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큰 방주를 만들기 때문이죠. 배를 만든다면 자신의 가족, 자기가 살만한 그 사이즈의 배를 만들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축구장에 몇 배가 되는 크게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욕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해요. 바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 수많은 사람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하나님의 시선은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120년이라고도 하고 100년 이상의 시간을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노아의 수명에서는 6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따지면 20년, 25년, 2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언가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물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노아는 하나님의 때가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100년이 넘게 방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노아는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냈을까요? 누가 뭐라고 했을 때 흔들리는 사람을 우유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을 줏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자신의 생각을 더 압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위기가 나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사람들은 피자, 치킨 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노아였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놀리고 무시하고 자기들은 즐겁게 떠들면서 흥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포기해버렸을 것 같아요. 제 성격은, 제 성향은 거기까지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너 왜 배 만드냐? 그거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왜 산 위에 만드냐? 배 만들려면 물가 쪽으로 가서 네가 쓸 수 있게, 탈 수 있게 작게 만들면 되지. 그러면 그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이 지으라는 사이즈의 방주를 포기하고 내 방식대로 지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00년을 버텨냅니다.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노아를 끝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던 원동력, 그게 무엇이냐?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 신뢰가 쌓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그랬으니까 노아가 그 시간을 100년을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38절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흐름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 이 세상의 멸망,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노아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노아가 가족들이 방주에 타고 동물들이 올라가고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면서 위압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구원의 방주가 있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심판이 시작되는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시간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시간을, 심판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때를 모르고 심판의 때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노아가 100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갔냐? 노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노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지켜내는 삶의 모습이 노아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성경은 깨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심판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50년대, 60년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자 그때가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생애 그때 임할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심판의 때가 이미 이르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살아갑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예수님이 말했던 심판의 때가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아닌가?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심판이 진짜 있나 의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믿음을 왜 지켜야 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즉시 이루지 않으시고 더디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의 때가 임하면 지옥과 천국으로 나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12월 대림절을 보냅니다. 12월 달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기억하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독려하는 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세상에서는 성탄, 겨울의 이미지, 캐롤을 틀고 성탄의 분위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도 무언가 들뜨고 마음속에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12월 한 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베드로후서에서는 더디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설레이는 감정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겠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설레이는 감정이라면 내 믿음이 진실하게 바로 서 있는 그 상태에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을 말할 때 두렵고 떨린다면, 아직은 오시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나의 믿음과 신앙은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노아는 자신의 삶의 시간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시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것을 할 때 노아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깨어 있었다고 하고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노아가 100년의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를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느꼈던 때는 100년이 지나고 비가 내렸던 그때도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건 그냥 똑같이 내리는 비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땅에 가득 차고 산 초입에 차오르고 중턱까지 차올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주 안에서 구원의 방주에 흔들림이 시작되는 그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차올라서 이 땅을 심판하심이 느껴지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군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멈추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기다리고 준비했던 이것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츠립니다.
다리를 접어있던 다리를 다시 한번 힘을 주고 긴장시켜서 최대한 접어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목표했던 물체가 왔을 때 자기가 뛰어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그 타이밍, 그때 있는 힘을 다해서 움츠렸던 몸을 펼쳐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란 포기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낸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그때 우리는 점프해서 도약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순풍을 타고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한 때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내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시험에, 어려움의 역경의 상황이 몰아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가 기다렸던 100년의 시간이 왜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0년을 기다리고 견뎌내는 거예요.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노아의 모습을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결과를 내기 원하는 운동선수들은 4년의 시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대회를 나가면서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전의 때가 되었을 때, 올림픽이 열렸을 때 자신이 갈고 닦았던 모든 실력을 그때에 맞춰서 펼쳐내는 거죠. 과정이란 인내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때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신앙을 다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과 인내를 감당하셨던 그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섬세하게 간섭하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위로부의 시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아무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함께 기도합시다.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은 10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주에서 나와서 드렸던 제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삶, 그 노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경은 깨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까닭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까닭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의 현장은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땅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기록하시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넣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다림을 견디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그러한 깨달음을 넣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판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켜 나갑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요. 우리에게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상황에 흔들리고 상황에 지쳐버렸던 나라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믿음을 지켜나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내가 받았던 마음을 포기해야 됐던 그때와 그 시를 주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나의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조롱과 다른 사람의 간섭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부족한 자도 깨달을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라 하더라도, 때로는 주님께서 한탄하시며 노하시되 사람들을 사람 지으신 것을 슬픈 감정으로 표현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이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주님 앞으로 다시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으로 버텨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손길로 앞서 인도해 가시며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시간, 그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12월 그 위에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정성 들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입술 주님이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en Sti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anske visan ge dem neuen Tag. Lass warmen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Wi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m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청년들에게 함께 독려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기다림을 이겨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 통장 하나씩 받으셨나요? 네, 이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전사님과 입구에서 한번 받으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관리하는 통장이라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간과 신앙생활에 득이 되지 않는, 이롭지 않은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보내고 있는가를 이 형식적인 통장을 통해서 체크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플러스로 잔고를 남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시간 예배를 드리면 여기 있는 12월 예배칸에 플러스에 1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보거나 인터넷 하거나 신앙에 득이 되는 영상을 보면 괜찮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보는 시간은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고 잔고를 체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니까 플러스 1로 예배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또 신앙의 습관을 가지면 더 플러스가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내일 월요일부터 예배 드리지 않는 날, 그때는 플러스 1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나의 삶이 신앙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체크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체크하셔서 교회로 가져오시면 전사님이 여기에 도장도 찍어주시고, 교회에서는 100시간을 채워오면 100시간 이상 되면 또 여기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는 신앙에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진짜 처음 시작했는데요. 다시 시작했는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찬양 버스킹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강에서 했고요. 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셀 리더에게 요청해서 같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찬양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뜨겁게 선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를 했지만 우리 김용환 형제, 이찬양 형제, 또 이찬양 자매, 죄송합니다. 이찬양 자매 결혼하는 7일 토요일 저녁 17시 5시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출발의 시간, 오늘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물러설기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 일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를 주의 품에 거하리라.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 일 없고 외로움을 지칠 때에